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설교의 첫 부분,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차에 걸친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금식하여 안수하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서 이제 13장에 보면 바보에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또 그와 그런 충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한번 드러내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를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소소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누가는 이 자기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살폈고, 그래서 전할 말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바보에서의 그러한 행적을 이제 소개하고 나서 13절부터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보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이름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주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지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아마 그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걸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첫 선교 그 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역사를 드러낸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이끄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다음에 보면 그 행선지를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좀 큰 범위의 그 지역 안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좀 더 큰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문헌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정책의 제 1순위에 해당되는 그 말이죠, 선교 거점, 선교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타난 거 보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시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확인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둘이 충돌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기 사항처럼 됐었는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깨뜨렸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표자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선교 정책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간다 해서 이방 쪽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점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 바울 일행은 회당을 근거로 한 겁니다. 당시에 이 회당은 본토백이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가 마음에 들어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 그와 연결되어진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작정 그냥 막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처럼 살았거든요. 왜? 그들의 삶이 정제되어 있고 뭔가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해서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보셨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셨고 그 가정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초기 복음이 전파될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많은 그러한 거점을 준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이 유대교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래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고넬료와 같이 유대교 신자들이 사는 삶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는 것이 뭔가 이방인과 다른 것에 대한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좀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대화해 보니까, 또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야, 이거 괜찮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인들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잘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개중에 이제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그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이제 식민지했던 그런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속주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 식민지적인 삶을 많이 살았던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되어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버가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철수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성경이 이 마가 요한의 이 일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중요성은, 비록 동행하는 사람이 중간에 탈락되어졌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때로 이 일은, 그런 일을 진행할 때 누군가가 낙심하고 누군가가 중단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해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진행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아니면 빌레몬 2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이 선교 여행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애는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 가다가 뭐 좀 힘들면 그만두고 이거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울의 원래 기질은 굉장히 강한 기질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알지만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도 몇 번이고, 막 배가 파손되어서 먹지 못한 날도 수없이 많고, 곤장을 맞은 것도 뒤에 나오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있고, 그냥 죽을 둥살둥했어요. 근데도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체구도 작고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매부르코에다가 인물은 아주 형편없는데, 근데 그 의지만큼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질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마음을 추스려서 또 선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너 같은 애는 안 돼. 딱 잘라버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 한다잖아요. 그죠? 떡잎 보면 알아. 너 말에 그래갖고 무슨 주의 일을 해. 탈락 했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선교를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너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일러드린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 2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 요한을 인정하는 바울의 언급이 나와요. 네가 올 때 그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에서 탈락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훗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은 좀 뺀질뺀질거리고 지금은 그냥 농땡이 피우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젠가 그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아이들 지금은 아이고 뭐 저러냐 신앙이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지금은 그래도 나중은 잘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한다면, 좀 못하면 나가 죽어 이 자식. 뭘 나가지고 나가 죽긴 여러분. 나가면 얼어 죽긴 진짜. 요새 추운 날.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조금 못하면 그냥 타박히 바쁘고 그냥 그를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서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어. 맨날 못한다고 그냥.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마가 요한의 변화는 많은 부분이 바나바 때문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바나바의 그 위로함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겠죠. 어찌되었든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에서 탈락을 했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의 열정이 식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예상보다 이 선교 길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바보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너무 그냥 이상한 그런 경험이 그에게 적응이 안 되었다, 그래서 돌아갔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평소에 이 몸에 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좀 경로를 바꿨는데 그 경로가 너무 힘든 경로였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런 말도 있고, 또한 바나바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나바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 바울이 행로를 바꿨는데, 처음에 마가는 저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중대에 성령이 그 경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런 힘든 일, 그런데 나 못 가,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그 바나바 행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이 아니니까 확실히 믿을 수 없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러한 선교의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이렇게 마가 요한처럼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해도 힘든데 대충 마음 먹어서는 우리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떠난 그들의 발걸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 떠났던 안디옥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라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처음에 떠났던 그들이 있던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성경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교 전략을 따른 것이죠.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회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돌로 되는 이제 의자들이 쭉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는 이제 제사장들 그 가문이 앉는 자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장로들이 앉는 자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앉는 자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이 낭독을 하든지 아니면 장로가 낭독을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권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권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권한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의미로는 이제 격려해 줄 말, 또 위로해 줄 말, 아니면은 호소할 말, 간청할 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시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그럴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당은 한 사람의 회당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회당장들이라고는 복수로 된 걸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외부에서 온 인사가 뭔가 설교를 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그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갑자기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야, 설교할 게 있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우리한테 혹시 설교할 말이 있냐? 우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뭐 간청할 말이 있냐? 물은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 대한 아마 소문이 온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안 됐지만 갑자기 권면의 말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 그들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외지에도 온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 다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일어서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뭔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평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또한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의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도 물론 쓰십니다.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따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오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자, 그가 지금 제1차 선경을 떠나면서 바보에서는 그러한 설교에 대한 내용이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 거기서도 설교했겠죠. 그런데 그가 전한 설교의 메시지가 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독에 와서 처음으로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의 내용은 전체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들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이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은 무슨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말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제스처까지 막 하면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점잖게 그저 선지서나 율법서를 그냥 강론하고 점잖게 그러죠.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이것은 하나의 제스처를 말하는 거예요. 몸동작을 통해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또한 평상적인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과 다른 거예요. 그가 어떤 몸짓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손짓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러한 동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이 손짓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 오늘 듣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냥 본토 유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여전대 연합회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임원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 PPT도 있는지 없는지 연락도 없고, 도대체 이게 예배 순서지도 그냥 늦게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순서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치 뭐 땜빵하는 식으로 그냥 막 진행이 돼.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미리 그걸 사전에 잘 계획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앞에 이거 띄우는 거는 우리 삼일교회 부탁을 해서 미리 좀 만들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오자마자 끝이라고 그냥 저는 바쁘게 그냥 정신없는 거야. PPT 만들어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하고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르듯이 잘 가는 거죠. 아,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오늘 어저께 하느라고 그냥 그제부터 와서 그냥 막 지져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임의 공동체가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벌써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을 동경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를 호칭하면서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남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예를 갖춰야 됩니다. 무대뽀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그 메시지는 맞지만, 근데 그걸 듣는 이들이 그걸 들을 때 혐오감을 느끼면 예수 믿으려고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겐 전도지인 거예요. 그냥 무리하게 그냥 당장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 지옥 갈란다! 막 이런다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품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의가 이 세상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윤리는 고도의 윤리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각디 존중할 줄 아는,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그를 존중할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대목을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이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마른 다음에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잖아. 그죠? 다 씻어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가 발을 많이 잘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발을 안 씻었으면 그가 떼비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고, 그러면 마치 그건 노예가 하는 일인데 그런 힘든 일을 했다면 아마 막 땀이 막 났을 거예요. 그 막 닦아주려 했다면.
우리가 그냥 세족세에서 그냥 폼만 잡고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리는 거지, 예수님 보여준 건 지금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정말 노예가 하는 것처럼 발을 막 뻑뻑 씻어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땀이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는 다시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땀이 났는데 아유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옷을 입어,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말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정중히 걸쳐 입고 제자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생이야, 그러니 내부터 다 옷 벗고 그냥 말해도 난 괜찮아, 선생이니까. No.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막 났지만 그 땀난 걸 그냥 막 그 상태에서 막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옷을 차려입고 정중히 예를 갖추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방식이 나타나야 돼요. 야, 너 보니까 뭔가 나하고 다르다, 야,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당신이 먼저 받으시오. 아이, 내가 난 나중에 할게. 당신 먼저,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곽교서 가고 구봉서가 했던 광고인데, 농심라면 광고.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는 농심라면. 아이, 내가 먼저. 뭐 그런 광고인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예수 믿는 품격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높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품격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품격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구원의 행위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물론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선택해서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자식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너희를.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클레고마이, 이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는 뭔가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레고는 모은다는 뜻이에요. 레고, 블록 있죠. 레고, 막 모으는 있죠, 그죠? 막 끼우는 거 있잖아요. 레고라 그래요. 레고. 그러니까 밖으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근데 막 모으는 게 아니에요. 뽑아서, 아, 요거 필요해, 뽑아서 모으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러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00명에서 하나, 10,000명에서 하나를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뽑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로 연결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낸 것이죠. 왜?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어. 그래, 내가 너희를 건져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참는 게 구원입니다. 그분의 성대도 했다면 다 죽었죠. 너 다 죽여버릴 거 했으면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건 역시도 구원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승질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승질대로 했다면 여러분 이곳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막 웃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 왕을 주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 여기서 패한다는 단어는 의미가 바꾸어 놓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옮긴다. 이게 패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는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옮겨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세웠다는 의미는 일어나다, 일어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궁극적 의미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다윗을 만났다는 얘기는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누구 없나라고 찾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찾아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발견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마귀도 찾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찾고 마귀도 찾고. 여러분 어디에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발견되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이 예배한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은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가문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간격은 수세기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다윗에서 예수로 점프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앞에 온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뭘 부르겠어요? 길 닦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길을 닦으려고 주님 부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당장이 뭔가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 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면 우리는 왕 같은 권세,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였다,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하니 높이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을 높여줬다고 할 때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 사용된 단어예요. 곧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장관 자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처럼 왕 같은 권세를 갖는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삼일의 교회도 그런 존재 이유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존재 이유가 있으니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